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많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께 나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그 바라는 것들이 이 순간 채워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의인인 척하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침묵으로 죄를 토설하고 주 앞에 참여할 때 우리의 죄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 절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손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널 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전기 영광 모든 곳에 전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다시 한번 1절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할렐루야.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노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하나님께 영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광고를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예수님입니다. 자, 이 시간 광고 1번,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2003년도 두바이 집회 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 20, 20분 성경 읽고 20분 기도하는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가지면 여러분 인생이 변한다는 겁니다. 30, 30을 해도 좋고요. 15, 15를 해도 좋고 그 이하는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시면은 제가 보증하건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몇 달 혹은 몇 년 안에 큰 역사를 아마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5번, 6번,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일꾼들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금 이쪽 와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일꾼들을 많이 세울 겁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그 일꾼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물론 일꾼이겠죠. 예. 그리고 오늘 투표를 한 뒤에 피택이 되면 이제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 3주 기억하시고, 다음에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 배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급받은 것을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다시 놓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알고 나의 생명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진정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해서 그런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믿음만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었던,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그런 복까지 주님 허락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모인 믿음의 지체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한없이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산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나왔으나 마음이 힘든 자가 있다면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막힌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해지는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채워지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신자들이 믿음의 씨앗이 잘 심겨져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세워진 부서장과 임직자가 주님의 청지기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후 새롭게 세워질 임직자 선거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조한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모든 것을 헤아리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 은혜로 붙드시고 채우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의 섬김 위에도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위로와 용기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모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결하고 정직한 자들로서 주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이 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큰 평강과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린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지명하여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모든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거기 누구 나오세요, 거기 누구가 아니라 아무개 홍길동 이리 나오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이미 다 아신다는 것,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속의 비밀까지도, 꽁꽁꽁 숨겼던 그 비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뭐 크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들켰기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에게는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면서 평안을 느끼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좀 먼저 키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까? 신경증, 답답증, 분노, 강박, 우울, 공황장애 등.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만만한 사람, 뭐 그런 존재를 은근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풀 데가 없기에,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기에, 힘들기에.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잖아요. 그 사람 인생을 보잖아요. 그 약자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괴롭혀도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괴로움을 아무리 뭐라고 야단을 쳐도 괜찮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를 낳은 어미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어머니를 아무리 뭐라 그래보세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어디 섬에 갖다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가서 물어보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냐고. 나 그런 아들 둔 적 없다고. 그게 어머니예요. 제일 이 세상에서 만만한 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효도 못하는 자는 제일 못난이 소인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넓어지고 뭔가 중심에 담대해지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주를 알면 알수록 자꾸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런 이상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 보는 데서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람 안 보는 데서 자꾸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위로를 하고 사랑을 해주고 예전과는 정반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머리를 숙여도, 누구에게 내가 머리를 숙이고 먼저 사과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럼 뭐 사과하면 되지, 그럼 뭐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내가 먼저 머리 숙여서 인사하면 되지. 마음이 넓어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습니다. 지지도 않았는데 지는 것 같다고 본인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집니까? 힘든 것만 보기, 힘든 것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패배 중에라도 웃을 수 있기에, 패배 중에라도 웃을 수 있기에,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중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면서 생긴 일입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니까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하여 말하되라고 하지 않고 say agains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비 오는 날도 있고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한 일들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의 그 원망하고 있는 그 상태가 매우 정상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진실로 슬픔이요 진실로 고통인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원망이 되는 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망이 되지는 않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이 원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고 올 게 왔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라고 해서 같은 불평,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켜? 라고 말하면서 say against God, say against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불평의 시작은, 다시 할까요? 모든 불평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재, 믿지 않음으로 시작한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일 때 일을 할지라도 그 순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래서 그 불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들짐승, 나는 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까마귀의 먹이도 챙기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말씀드렸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 하나를 전부 아시고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에는 이 기복이 심하게 됩니다. 나의 일 하나하나 전부 아시면서 그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없다가 또 생기고, 그래서 조금 일이 잘 될 때는 성령 충만하다가 사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으면 얼굴색이 변합니다. 가인처럼. 왜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충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얼굴이 왜 변했을까요? 변하면 안 되지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가인은 분명히 얼굴색이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순종을 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다. 내가 장애가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이거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다른 일 하시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장애로 만들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저부터 안 믿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는 원망과 불평의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저를 자꾸 어둠과 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불평이 많은 자의 삶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름답지 못한 것을 건너가야 되고 어둠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 사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0년 전에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런 가정을, 이런 일을, 이런 상황을,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까? 저 역시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둔천동에서 개척해서 그 조그만 세미나실에서 성경 공부할 때 10년 뒤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인생은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는 믿는 자는 다릅니다. 내가 혹은 내 자녀가 오늘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뜻이 있으시겠지. 애가 잘못됐어요. 제가 다리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래도 뜻이 있으시겠지. 왜 순교자가 생깁니까? 목회자나 선교자 중에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천국 하던 천국으로 가는 길이 순교 아닙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본인이 다 육하 원칙은 아니지만 거의 거기에 가깝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불평과 원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잘못될까 봐, 망신당할까 봐, 가난해질까 봐, 내 수준이 들통날까 봐 등등 모든 일에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조종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원망은 무엇인지 깨트립니다. 가정도 깨트리고 옥합도 깨트리고 모두 깨트리고. 그러나 담대한 자일수록 원망하지 않습니다.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에 그 일 뒤에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원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가장 부정적으로 상상하며 미리 걱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죽었나요? 누구 하나? 안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조금 편한 길로 가려다가 그 일이 틀어지자 죽음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을 인도한 모세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태까지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을 완전히 잊음으로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그때까지 광야를 돌면서 얼마나 때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면 다 잊어버리고 하지 않던 이상한 말을 하면서 스스로 시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끝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은 모세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Say against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순종을 잊어버리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도. 저는 옛날에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꼬맬 때도 마취 안 하고 꼬맨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독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고 가루가 됐다가 가루를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주신 겁니다. 힘들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원망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어떤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저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는, 지금 살아서 여러분 속을 다 보고 계시고 제가 하는 설교도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쫄짱부에서 거룩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찮은 음식, 두렵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때문에 지금 이런다고 음식 가지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머리를 꽤 썼죠, 그들도. 문제가 나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게 싫어서 아무 죄도 없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라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다른 것을 불평하며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38살 때 찾아오셨을 때 저는 강직한 성격이기에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자는 회복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변화가 없는 속상한 일만 생기는 그런 인생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태양의 각도와 해왕성, 명왕성, 그리고 저 풀에 있는 조그만 세포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죄 구원하시고 이런 정도의 것이라면 그냥 그것도 일반 종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셌다고 말하는 신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 강한 척을 하지 못합니다. 왜? 다 아시기 때문에, 제 미래까지 아시기 때문에, 5분 전과 5분 뒤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잃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잃으려 해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옆에 계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찰스 스퍼진이라는 영국의 설교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을 단 1초에 살리실 수도 있고 1초에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정쩡한 하나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진정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손톱부터 저 해왕성 명왕성 은하수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부러워하고 저런 사람은 없었는데, 저런 인생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모자라서, 그러나 주님은 늘 채워주시고 괜찮다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이 되었고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두 분의 새 가족을 축복하시고 이제로부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는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지금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특별히 오늘 있을 선거 위에도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